다른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가복음 7장 24절 37절 계속해서 마가복음서를 읽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선한 목자교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만든 벽을 허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도대체 벽은 무엇이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벽을 허무셨다는 것인가? 자, 우리가 마가복음서로 쭉 읽어왔는데 지금 이 마가복음서 6장, 7장, 8장은 이 마가복음서에서 상당한 중요한 위치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6장에서는 모든 유대인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잔치를 베푸시는 그 장면과 그리고 8장에서는 이제 이방인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칠병이어의 잔치가 6장과 8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언가 턱하고 가로막은 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성경의 본문이 어디냐? 바로 이 마가복음 7장입니다. 자, 이 7장이 6장에서 8장으로 흘러가는 구원의 흐름과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가로막은 벽과 같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무신다는 겁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먼저 구원받은 자들에게 베푸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된 우상들에게 절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없는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나누어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역할은요, 예수님이 주신 떡을 우리 교회 안에서 믿는 가정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제자들은요 떡을 나누기만 하면 그곳에 천국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푸른 풀밭에 앉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떡을 나누니 그들이 모두가 먹어도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하나님은 먼저 믿은 자들에게 이제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자, 이 축복이 이제 어디로 그대로 옮겨져야 되는가? 8장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겁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을 향한 베푸신 기적입니다. 유대인들도 먼저 믿은 자들도 하나님 버리고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 이방인들의 삶은 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도 목자 없는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푸른 풀밭이 아니라 땅으로 앉히셨습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더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 옮겨질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 뜻을 주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땅이 그곳에 회복됩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의 손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떡을 떼어 나누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제자라면 떡을 나누기만 하면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말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모두 배불리 먹이셔서 그곳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천국자치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믿은 자들에게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 이 성경에 통틀어 흐르는 그 구원의 흐름과 하나님 나라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소명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제자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매일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믿는 사람들끼리,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내게 주신 은혜와 떡을 나누기만 하면 거기가 그냥 푸른 풀밭이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이웃들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이 떡을 감사기도 드려서 나를 배부리 먹은 이 하루하루를 나누기만 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진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문제가 뭐죠? 이 7장의 커다란 믿는 자들이 만든 벽에 우리가 다 갇혀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나누라고 말씀하셨는데 7장에 갇힌 유대인들은 떡을 떼어 나누는 데는 관심은 전혀 없고 떡을 어떻게 떼어 먹는가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떡을 이렇게 떼어 먹으면 저 사람이 이방인이지, 누군가 떡을 떼어 저런 모습으로는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 저 사람 예수님의 말씀 잘 안 지키는 사람이지, 그렇게 나누는 일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사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째려보고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커다란 벽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 안에서조차, 그리고 이방인들 안에서조차 서로 비난하며 서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어떤 커다란 두꺼운 벽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쳐요. 이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수백 년을 살았으니까. 문제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도 누구들이죠?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떡을 떼는 일을 감쪽같이 다 잊어버립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후에도 떡을 떼어 나누라는 일을 감쪽같이 잃어버리면서 나 떡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색하게 내가 받은 떡을 전혀 나누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벽 안에 지금 제자들도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거듭거듭 이 6장에서 8장에 흘러가는 이 구원의 흐름을 막고 있는 이 7장의 이 벽을 왜 강조하는가? 예수님이 이 벽을 허물고 무너뜨리고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해가 되어야 오늘 우리가 그동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의아스럽게 했던 오늘 두 가지의 사건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우리가 갇혀 있는 벽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주님은 이 벽 안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24절에서 30절까지 한 가지 사건이 먼저 펼쳐집니다. 24절에 먼저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로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지금 예수님이 이 두로 지방에 간 걸 지금 공개하려고 하셨습니까? 숨기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는 가셔서 하실 일이 없으셨을까? 그곳에서 아픈 병자들이 많았을 테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을 테고 함께 간 제자들이 떡을 떼어 나누어 할 사람들이 그 땅에도 너무나 많이 있었을 텐데,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고침받아야 될 자들이 너무나 많았을 텐데 예수님이 신기하게도 그쪽에 도착하자 내가 이곳에 온 것을 감추고 숨기고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피곤하셨을까요? 아니면 그 땅에는 기적을 베푸실 마음이 전혀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자, 왜 그러셨을까? 이 벽 안에서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떤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렸더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니.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의 그 벽 안에서 이 유대인의 왕이 이 이방 여인 만난다는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라면 결코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 그것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귀신 들린 아주 저주받은 딸을 둔 이렇게 부정한 년이 또 어디 있을까?
절대 만나지 않아서 그 여인을 향해서 벽을 진짜 콘크리트 치듯이 절대 콘크리트 쳐서 나를 만나지 않아야 될 그 이방 여인들, 혹시라도 이 유대인이 이 벽을 나가서 지나다니다가 이런 여인 만났다? 그러면 집에 가서 교회 가서 절대 말하지 말아야 돼요. 숨겨야 돼요. 왜? 유대인들은 부정한 여인을 만지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내가 부정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병든 여인이 앞서 걸어가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그 여인의 바람을 스쳐서 내가 바람 맞으면 나도 부정해졌다고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떡을 떼는 일에 인색했던 사람들인데, 이 여인을 이 7장 안에 갇힌 유대인들이 만났다? 그러면은 절대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 나도 부정한 여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행동들은요, 지금 누구의 행동을 꼬집어서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치 대역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야, 너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었지? 유대인들 제자들아, 유대인들 장로들아, 먼저 믿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너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었지? 너네들은 이방인들 만나면, 부정한 여인들 만나면 나도 부정해질까봐 그거 꼭꼭 숨기고 비밀스럽게 그렇게 벽치고 살았지.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유대인의 왕이 오셔서 지금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벨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여 하거늘 이방 여인이 감히 유대인의 왕의 앞에 와서 만지기 시작하고 접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죠? 딸이 아파서 찢어지는 가슴으로 온 어미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찢어지는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 언제쯤 우리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찢어지는 가슴으로 예수님께 나온 그 한 여인이 우리 자녀가 아파요 라고 간구하며 지금 사정하고 있는데, 사랑의 예수님이 그 마음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은 이런 여인들 만났을 때 다 고쳐주셨는데 이 7장 안에서는 전혀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참으로 싸늘합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 시작.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자녀 앞에서 울부짖을 때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 믿을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참 의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우리 자녀들 먼저 배불리 먹여야지 자녀들이 먹을 떡을 떼어 나눠줄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자녀가 아파서 울고 있는 그 엄마에게 너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너 죄송합니다. 너 개 같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큰일이, 이거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실 분입니까? 지금은 개라고 말해도 큰일 난 세상 아닙니까? 뭐, 강아지라고도 안 부르지, 강아지랑 막 성까지 붙여주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개라고 말한다면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사람에게 모욕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개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이 엄마가 자녀를 살려달라고 왔는데 너 개 같아 라고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참 논란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7장의 유대인의 벽 안에서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찢어지는 가슴으로 떡을 떼어 나누라 하신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그 떡의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애원하는 그 이방인들을 마치 모처럼 여겼다는 거죠. 개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TV만 켜면 핸드폰 몇 번만 검색하면 기독교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개독교라고 부르죠. 여러분, 개독교라고 부르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나쁘십니까? 엄청 뭐 같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누가 먼저 개 같다고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시작한 일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향해 벽을 세우고 그들은 울부짖으며 우리에게 먼저 떼어주신 떡을 부스러기라고도 달라고 하는데 우리를 그들을 개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런 욕 절대 안 해요. 저렇게 예쁘고 우아한 저는 제가 어떻게 이런 막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험한 욕을 했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벽을 쳐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과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요즘 날 애완견을 키우고 강아지를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과 개는 넘지 못할 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 선을 알아요. 사람에게 해줘야 될 일과 개한테 해줘야 될 그 선이 분명히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되지 않는 선이 믿는 자들에게 다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같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친밀한 공동체 안에서 대화 나누고 밥 먹고 그들과 이야기하는 그 수준과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나 이웃들과 아니면 동네 아주머니들과 동네 아저씨들과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절대 다릅니다. 선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할 얘기가 분명히 있다고 하고 우리끼리 나눌 이야기가 있다고 하고 우리끼리는 기도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과는 분명히 선이 존재한다는 거죠. 솔직히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 전도팀과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전도를 하는데 이날에는 좀 우리 다르게 전도를 하자. 그래서 중학교 앞에 있는 붕어빵 집을 하나 이제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벤트 붕어빵 무료 나눔이라는 배너 하나를 세워놓고 이제 이 한빛 중학교 앞에 거리로 나갔습니다. 근데 막상 이제 혼자 이제 집사님들은 저기 붕어빵 집으로 혼자 이제 그 붕어빵 무료 나눔이라는 배너를 들고 나가는데 이제 가슴이 좀 이게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이게 좋은 두근두근이 아니라 약간 이제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북한 사람들도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이 중딩들이 무서워서라는데 제 안에 갑자기 어제까지는 우리 중학교 아이들이 이 붕어빵 나눠주면 엄청 좋아할 거라는 환상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나는 갑자기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이따위 붕어빵 너나 먹어라 막 이러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의 불안함들이 생기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고민하면서 갔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이제 와서 얘들아 붕어빵 공짜야 먹어라고 해서 붕어빵을 들고 집에 가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욕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아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어머 예수님 죄송합니다. 녹음되는데 큰일 났네. 어머 예수님 존나 개 좋아요. 그러면서 뛰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일주일 내내 이 개 같다라는 이 왜 개 같다고 했지? 왜 개 같다 하지? 개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제가 개 같다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개 맛있어요. 개 좋아요. 개 착해요. 집사님 개 짱이에요. 이런 개 소리를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아이들이 엄청 밀려와서 이렇게 길게 줄을 섰어요. 근데 이 붕어빵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100개를 미리 주문했는데도 다 나가고 못 따라가서 이제 한 20-30명이 줄을 길게 늘어뜨려서 우리 또 위례에 또 소문난 맛집 하나 있지 않습니까? 줄 서 먹는 꽈배기집. 그래서 제가 거기를 뛰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단가가 좀 더 비싸잖아요. 2개 한 3,000원 하나요? 근데 아이들이 추운데 저렇게 개 좋아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개 싫어할까봐 이제 꽈배기들을 많이 사가지고 이제 뛰어가서 얘들아 이 꽈배기 먹어라 하는데 저는 당연히 꽈배기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애들은 5병이의 기적을 기대하는지 7병이의 기적인지 꽈배기 안 먹는데요. 그러면서 이 붕어빵을 끝까지 기다리고 그 아이들이 끝까지 붕어빵을 먹으면서 했던 소리가 개 좋아요 개 좋아요.
제가 얼마나 일주일에 개소리를 많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제가 그날 느낀 게 아이들 정말 착해요. 중학교 아이들 정말 순수합니다. 우리가 선을 그어놔서 그렇지 애들 이럴 거야, 예수님 믿지 않는 아이들 이럴 거야, 우리가 뭔가 다르다고 선을 그어와서 그렇지 아이들 중에 누구도 교회가 어떻다, 목사님이 어떻다, 성도님들이 어떻다 욕하고 싶은 아이들은 그날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교회가 떡을 나누러 나가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고도 예수님이 너네들 그 사람들 이렇게 짐승만도 못하게 선을 짓고 있었잖아.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참으로 마음 아픈 것이 이제 그 다음 구절입니다. 28절에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긋고 그들을 개 같다고 생각하며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 벽 안에 갇혀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부스럭이라도 떼어달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떡을 떼어 나누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떡을 나누는 거 다 까먹고 그들을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그 모욕을 참고서라도 그들은 떡에 부스럭이라도 당신들이 개같이 여기는 날개라도 나눠주세요. 왜 그렇죠?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모욕이 뭐가 필요해요? 이 자녀가 살아야 나는 사는데 그렇게 이들은 철저한 절망에서 제자들이 나눠주는 자녀들이 먹는 그 부스럭이라도 내가 먹고 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벽에 대고 그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다는 겁니다. 듣지도 않아요. 대답조차도 않아요. 그런데 그 마치 벽에다 대고 소리치듯이 그 벽 안에 갇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게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는 꼬집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선 그어놓은 바깥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울부짖는 소리가 여러분이 저 사람 싫어, 저 사람은 나랑 달라, 저 사람하고는 같이 기도 못해, 저 사람하고 같이 교회 다닐 수 없어, 저 사람하고는 사랑을 나눌 수 없어,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찾아와 외치는 그 울부짖는 소리들을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아프다고, 짜증내고 승질내며 왜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소리치죠? 그들은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은 입을 열어 그들에게 내게 주신 떡을 나누겠다고 여러분 대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7장 후반부에 에바다, 열리다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로 7장 안에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에바다, 그냥 귀머거리, 그냥 말 못하는 사람들, 그냥 또 다른 병고침의 하나,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주님께서는 이 에바다의 사건을 이 7장의 벽 안에서 왜 베푸셨을까?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이방 땅을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어디에 들어오셨죠? 갈릴리 호숫가로 들어오셨습니다. 여기는 누가 많이 살고 있었죠? 유대인들 살고 있었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개 같아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 다시 그 중심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거죠? 귀머거리와 말하지 않는 사람, 대답할 줄 모르는 사람. 3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먹는 사람들, 말 더듬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병자들, 그 이상의 의미라는 거죠. 정말 지독한 병자들이에요. 이런 영적인 병자들을 어떻게 깨어날 수가 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떼어주신 떡을 나눠달라는 그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절규를 내가 모욕해도 내가 짓밟아도 그래도 부스럭이라고 달라고 그 애원하며 사정하는 그 이방인들의 소리에 대해 철저히 귀머거리처럼 사는 병자들. 그들이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다 무너져 간다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는데 그래 부스럭이라도 줄게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말 더듬는 그런 병자들이 영적인 병자들이 지금 갈릴리 호숫가 유대인들 7장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옆에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을 대시며 예수님이 그런 귀머거리들, 그런 말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영적인 병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뒷골목으로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혼내시겠죠? 멱살을 잡고 끝나가는 아무튼 뭔가 교육시키려고 끌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고 그러니까 귀를 뚫어버리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왜 침일까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 목사라는 사람이 침을 뱉어서 여러분의 혓바닥을 쭉 빼가지고 침을 이렇게 발라준다. 그것도 여기가 아니라 저기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차 뒤에 가가지고 벽에다 몰아놓고 귀를 이렇게 뻥 뚫고 혓바닥을 떼어서 침을 뱉어서 딱 발라준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시겠죠? 아멘! 막 행복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상상을 해보니까 상당히 모욕을 느낄 만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침을 뱉는 것은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 뭐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모욕감을 느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7장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이 어쩌면 모욕감을 주실 만한 침을 받는 행동을 하셨을까? 그때 유대인들은 깨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개같이 대하며 침을 뱉었던 그 자신들의 지나간 그 삶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지 않았을까? 자, 이거는 제 주관적인 해석이니까 뭐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벽에 갇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왕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누군가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애원하는 그 자녀가 죽어가는 그 자녀를 살려달라고 믿는 우리에게 지금 외치는데 그거를 듣지도 그래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지도 않는 그 영적인 귀머리와 영적인 그 벙어리를 바라보는 그 왕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뭐하심에 탄식하심에. 다른 병자들 고치실 때는 예수님 이런 마음이 잘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들 고칠 때는 탄식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늘을 우러서 스테나조 슬픔으로 신음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슬퍼서 이 6장 안에 갇혀있는 유대인들, 먼저 구원받은 자녀들,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삶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스테나조 신음하시며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결혼하고 애를 낳으신 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가서 욕먹고 막 이상한 개 같다는 소리 막 듣고 누가 침 뱉어서 침 맞고 두들겨 맞고 왔어요. 탄식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우리 자녀가 어디 가서 모욕감을 당하고 온 것도 탄식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서 정말 애지중지 너도 정말 사랑하라고 키운 그 애지중지에서 내 헌신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키운 우리 자녀가
누군가를 향하여 선을 긋고 학교 가서 그 친구에게 개 같다고 욕을 하고 그 친구에게 침을 뱉고 두들겨 패고 모욕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엄마 아빠에게 그게 왜 죄냐고 막 대들어요. 여러분, 그게 더 탄식할 일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그거 잘못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평생을. 걔는 걔니까. 나는 걔한테 항상 침 뱉고 그런 자녀들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 더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이 여기서 너무나 찢어지셨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마음이 찢어져서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주님이 그 자녀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에바다 하시니 뭐하라? 열리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열려라 열려라.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귀와 입이 열리는 그런 병고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내 자녀들을 향하여 절규하며 떡을 떼어 내게도 좀 나눠달라는 그 이방인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가 열리라. 그들이 내 자녀들 아프니까 내게도 좀 떡의 부스럭이라도, 개 같은 나에게도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그 벽에 그 자녀들에게 외치는데 그에게 그래 떡을 나눌게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그 입들아 좀 열리라. 에바다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들이 갇혀있던 7장을 다 여시고 이제 어디로 뛰어가신다는 거죠? 8장에 이방인들을 다 먹이신 자리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7장의 모든 닫힌 벽들을 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의미죠. 여러분, 7장의 벽이 열리자, 그들의 귀와 그들의 입과 그들이 갇힌 벽이 열리자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곳이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올도스, 바르다, 똑바르다, 좋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올바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헛된 말, 욕하는 말, 침뱉는 말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옳은 말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옳은 말을 했을까요? 자, 재밌는 것은 주님께서 옳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 사람들을 이제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어머, 우리가 저 이방인들을 모욕했군요. 이제는 뛰어가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나눌 부스럭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셔서 마음껏 나눌까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36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아직 말하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뭐 했습니까? 널리 전파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러니까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아직은 나가지 마, 이런 얘기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로 치면요, 이 본문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닫힌 문이 열린 거를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교회로 치면 어떤 사람들이죠? 완전 새신자예요. 완전. 교회 막 전혀 복음, 하나님의 나라 구원하는 거 전혀 관심 없는데 오늘 갓 세례받은 완전 새신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새신자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직은 따끈따끈한 새신자니까 조금 더 훈련받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이따 가자 너네 해칠지도 몰라, 조롱당할지도 몰라, 박해받을지도 몰라 조금 경고하셨는데 경고하면 할수록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열린 문으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그래도. 왜? 귀에 들리잖아요. 살려달라는 소리가. 왜? 이제는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배웠잖아요. 떡을 떼겠다고. 제가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 새신자니까 이 새신자들을 제가 너무 막 굴리는 게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도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 근데 경고하면 하면 할수록 그들은 들리고 말할 줄 알게 되니까 열린 에바다 된 벽으로 뛰어나갔다는 겁니다. 열린 벽 밖으로 내게, 하나님의 자녀된 내게 주신 떡을 나누고 전파하는 일에 그들은 누가 말려도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에바다, 그 열림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남편을 향한 마음 열리셨습니까? 아내를 향한 마음 열리셨습니까? 부모와 형제를 향한 마음 열리셨습니까? 학교,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마음 열리셨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그들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리고 이제 내게 떼어주신, 제자에게 떼어주신 나눌 그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열으셨는데, 주님이 다 뛰어다니면서 다 열으셨는데 우리는 가서 나누기만 하면 거기가 푸른 풀밭이 되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열린 문으로 지금 나가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이 닫힌 벽을 열어주셨구나 라는 은혜로 참 바삐 살았습니다. 성탄절이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고는 그 위례 광장에 나가서 그 성탄 캐롤을 한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외쳤습니다. 캐롤을 불렀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찬양이었는데, 매달 한 달에 한 번 나가도 한 번도 앞에 앉아서 듣는 사람이 없었는데 크리스마스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하지 않는 찬양이지만 고요한 밤 부르니까 지나가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월요일 날에도 제가 남부터미널에 있는 한 회사에 가서 성탄절 설교를 했습니다. 작은 회사여서 사장님만 앉아 계시는데 크리스마스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예배드리지 않는 성도님이 와서 성탄절 설교를 듣더라고요. 수요일날 붕어빵 성탄 정도 했을 때 애들은 여전히 개조와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고, 목요일에는 한 요양원에 가서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위례에 있는 한 요양원에 가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는 이제 학교에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이제 롯데월드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늘 좀 그래서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성탄절 소식을 전하는 스케줄이 꽉꽉 차 있었는데, 지난주도 별 반응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때는 무언가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제 무장해제가 된 그 느낌들을 받았어요. 특별히 금요일 위례 빌리지 요양원에서 음악회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저에게 이제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그 교회는 24일 날 뭐 하냐고, 성탄절 2부 행사 없냐고 이렇게 계속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2년밖에 안 됐지만 아직 성탄 전야제 2부 행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교회는 성탄절 24일 전야제는 없을 겁니다. 이건 제 소신입니다.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생, 저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한 번도 빠짐없이 크리스마스 이브의 악몽 속에서 지났어요. 그러니까 24일날 전야제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이 거기 매일 있었는데, 물론 감사하고 좋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계속 고민했던 것이 있었어요. 물론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그 아이들을 키운 부모들이 기뻐하고 함께 합창하고 칸타타하고 음악하고 너무 좋습니다. 매년 하다 보니까 이 성탄 전야자의 수준과 그 공연의 퀄리티와 기대감들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매년 참여하는 그 성탄절 24일날 여러분 정말 너무 행복해, 그런 거 매년 누리고 계십니까? 뭔가 더 참신하고 세련되고 점점 좋아지는데 어느새 행사로 바뀌어버린 이유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1년 360일 교회 안에서 맨날 떡을 떼어 받아먹는 은혜를 누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에도 우리끼리 모여서 좋아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부담으로 느껴졌고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느껴졌어요. 왜 크리스마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에도 왜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좋아해야 할까? 여러분, 교회 밖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여 예수님이 열어주신 벽으로 나가서 떡을 떼어 나눠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찾아가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 부스러기라도 떼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24일날 요양원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고, 오늘도 이번 주에도 성탄 전야제 24일날 하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20일이 더 좋다고 해서 찾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크리스마스에 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을 활짝 열어놓으셨는지. 평소에는요, 제가 금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와야 20명에서 30명 정도. 그래서 제가 2시부터 가서 세팅을 하는데 의자 한 30개 정도 세팅해놓고 리허설을 시작했는데 막 계속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리허설이 방해가 될 만큼 의자 세팅하느라 해서 그 요양원에 한 120명이 되시는데 제가 다 세보지 못했지만 제가 셀 때까지 한 90명의 어르신들이 다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오신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다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예배라면 질색하던 어르신들이었거든요. 나는 불교요, 나는 불자요, 너 그거 믿으면 망해, 이렇게 얘기했던 그 어르신들이 어느새 다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복지사분들이 계속 의자를 나누셨어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아이들도 긴장하고 교회학교 아이들도 긴장하고 막 우리 성도님들은 간식 더 사러 요구르트 막 빨대 사러 막 뛰어다니고 막 의자 계속 올리고 어수선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막 어떤 할머니가 막 짜증을 내는 거야. 짜증 낼 거면 내려오지나 마시지. 계속 복지사 한 분 지나고 예배요? 예배면 나 갈게요? 막 계속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목사가 왔지 성도를 뭐 하려고. 근데 계속 예배냐고, 예배면 나 갈 거라고 계속 이래서 소리 지르는 막 할머니들이 한 2분 정도 눈에 띄었는데, 이제 그렇게 크리스마스 그 음악회가 딱 시작되자 정말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예배라면 갈게요 그 말하는 그 할머니가, 제가 이 노래를 진짜 잘 몰라요. 근데 뭐죠? 그리운 내 고향 목포는 항구다.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목포의 눈물인가요? 제가 아까 오면서 유튜브 보고 연습했는데 정말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예배요 짜증내는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뒤에서 항구다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막 피아노 소리 들리니까 막 진짜 막 뭐죠, 그 여인의 향기 막 우리 박준서 청년이 막 하니까 할머니들 막 정말 이렇게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마치 처음 그 첫사랑을,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첫사랑을 만났던 막 그때를 막 회상하는 것 같고, 막 성가를 부르니까 저도 모르는 성가인데 막 예루살렘 막 따라 부르시고. 저는 왜 크리스마스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벽을 다 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닫아놨던 벽도 열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던 그 벽도 예수님께서 다 여셨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음악회, 대단한 음악회 아니었거든요. 준비 얼마나, 사실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준비 소홀했습니까? 그죠? 우리끼리 얘기지만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좋아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에바다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전 앞으로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눈과 귀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경고해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교회 일도 좀 하세요. 근데 나가야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아닙니까? 제가 어제 아차 싶었어요. 제가 롯데월드에 딱 가서 교회학교 아이들 9명과 우리 집사님 2분과 교회학교에 딱 가서 아차 싶은 게, 롯데월드에 이 주님께서 에바다 열려놓으신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탄 전이니까 이제 밤이 어두컴컴해지고 막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막 이런 행사들 하니까 여기저기서 막 커플들이 진짜 막 찹쌀떡처럼 붙어 있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저는 저희 아내가 첫사랑이고 저희 아내가 끝사랑이라 뭐 잘은 모르겠지만 연애 경험이 별로 없는, 저도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막 급조된 커플임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막 누구라도 막 만나야 될 것 같고, 그죠? 누구에게라도 막 사랑 주어야 될 것 같고, 사랑 받아야 될 것 같고, 사랑 주고받는 일이 없으면 막 괜히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막 신세 한탄하고 막 짜증나는 우리 그런 크리스마스의 악몽을 막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는 평소에는 그렇게 막 사랑 주고 사랑 받는 일에 인색했는데 막 그때는 안 되면 짜증나요. 막 평소 안 그러던 아내도 자꾸 막 뭘 바라고 평생 그렇게 바라고도 속은 남편에게 이날도 아내의 눈빛을 뭔가 좀 이렇게 요상하게 좀 변하는, 왜 그렇게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뭔가 다 여린 마음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 아쉽더라고요. 아, 여기 그렇게 마음 열린 사람들이 많은데, 아, 우리 음악회를 이런 롯데월드에서 한번 해볼까? 막 이런 혼자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다 싶습니다. 왜? 우리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준비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열려주셨으니까 나가서 떼어주면 그 열으신 주님께서 다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에바다 열리라. 여러분들을 향하여 울부짖는, 아직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려달라는 그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떼어주실 떡을 나누는 일에 대답하는 그 입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서툴고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누가 말려도 경고해도 그 열린 벽 밖으로 뛰어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떡을 떼어주시는 그 에바다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